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가버나움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까지 높아진다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 사역의 거점이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많이 활동하신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갈릴리, 유대 다 포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익숙한 곳이 가버나움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버나움에서 제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복음을 전해받는 사람도 제일 많고 그러면 이곳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버나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지 않은 이유를 바로 교만함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복음이 차단되는 가장 큰 이유, 복음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리 잡아지지 않는 제일 큰 이유는 교만함 때문임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만함은 결국 음부까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싶으면 무언가를 필요로 하지만 부족하지 않다 싶으면 절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복음이 차단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무엇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뒤집어서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읽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곧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제자들이 전하는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그렇게 흡족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더 잦은 일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예수님 제자들 같은 경우는 유대 사회에서도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판단입니다. 복음에 대한 판단을 하면 이 복음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를 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없다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제자들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도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 복음 자체로 인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야만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제자들이 보고 탐탁치 않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 어부였는데 세리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저버리면 그것은 결국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저버리게 된다라는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주님을 저버리는 것은 나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저버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 하심을 확신했고 확인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하면 안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지요. 일단 따르고 봐야죠. 그래야 죽지 않는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믿어지겠습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실제로 믿겠다라고 쫓아다니다가도 등 돌린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이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을 놓칠 수 있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등 돌려버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훨씬 기회가 좋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았으면 틀림없이 그랬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 앞에서 시행착오를 해준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좋은 사례들도 있고 이제는 세월이 흐르고 신학도 발전이 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교회에서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우고 학교에 가도 배우고 사실은 믿고 배우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데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의 복음만은 온전히 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늘 만나며 살겠다. 그렇게 마음먹으면 주를 멀리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참 가버나움이 교만해서
어리석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교만함으로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 있고 주님을 밀쳐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릴 수 있는 사람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기회들을 잘 사용하셔서 항상 주님과 함께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음을 잘 압니다. 말씀을 밀어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내게 오심을 밀어내지 않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버나움처럼 교만함으로 유대인들처럼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일이 없도록 우리를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갑자기 추워진 날씨 가운데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